문효진님 설교, 3의 3. 사랑의 주체. 균형을 위해 창작 활동. 2006년 1월 22일. 그래서 한국에서는 60세가 되면 다시 시작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60세까지 산 사람은 삶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지나가고 삶의 철학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욕구의 가치는 우리가 커가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그렇지요? 가정에서부터 종족,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해갑니다.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욕구의 가치도 변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에 대해 가졌던 욕구들이 단계를 거치면서 변해갑니다. 욕구의 가치도 변하고 욕구에 대한 정의도 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정의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욕구의 가치와 정의를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단계에 머물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과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듯이 사랑의 방향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방향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악이라면 위하여 사는 삶은 선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을 다루며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개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일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외부에 이미 노출돼 있거나 우리 내면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그걸 작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연결시켜서 잡아당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계속해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습관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런 후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나쁜 습관에 물들게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을 주는 것에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습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는 것이 중독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들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중독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안에 다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나를 구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백신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그 의미와 존재 이유를 알고 다시 제대로 정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정의를 보다 큰 진리와 감성과 감수성에 맞춰서 고양시킬 때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대기업보다도 1년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제 축복을 하고, 접붙임의 중요성을 알고, 혈통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정체성의 이상의 근거에서 실체적인 기반을 닦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종교 간의 장벽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세상에 대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돈과 사람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TV 네트워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님도 살아 계시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시다. 아버님의 건승을 기원합시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돕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기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측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듯이 저도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제가 의무감 때문에 했던 것을 보고 저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 앞에 서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게 다입니다. 진짜로 그 정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창작 활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아주 초조하고 복잡한 일이지만 그것이 저를 단순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한 삶이 좋습니다.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작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찌꺼기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표면적인 분석만 할 줄 압니다.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하지 말입니다. 정말로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으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삶의 단순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핵심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거나 알고 싶다면 자기 삶의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만들거나 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욕구나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아직 바깥 세상을 향해 제대로 설 수 없다면 내면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명확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는 모양이고 머릿속에는 온갖 뒤죽박죽된 생각과 냉소와 비판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첫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저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정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오늘 한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